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제를 이룰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제를 이룰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제123 ROTC 응답, 우리 삼천제자 운동 응답, 우리 49번째 메시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 속에서 있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언약의 대를 이을 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뭐냐면 시대의 재앙이 오게 된 거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똑같이 올 수 있지만,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이때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재앙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코로나 재앙 속에, 그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초도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체질대로 자꾸 애굽으로 우리의 과거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주제. 우리 하나님의 주제가 뭐냐? 그렇죠? 우리 성경의 주제가 곧 하나님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사셨지 않습니까?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요.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물이 배나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또 먹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공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같아, 그런 주제를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그죠? 막 사회 운동, 엘리야처럼 뭡니까? 우리 능력 운동하고, 그죠? 신비 운동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 같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운동하는 사람, 좀 또 사회 변화시키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년 공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또 예레미야 같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제 운동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진짜 주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로 발견했냐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을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표적,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이적들을 다 나타내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서, 예수 이름을 믿어서 뭡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죠? 죄와 사단과 지옥하고는 관계없는, 그죠? 이 생명 얻는 것이, 새로운 생명 얻게 되는 것이, 그죠? 이 하나님의 주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39권은, 그죠? 구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진짜 하고 싶었던 하나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뭐를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 죄로 말미암는 초주재앙에서 패소부되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고요? 바로 예수다. 그 이야기가 성경 신약 27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생명 얻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이제 마귀하고 상관없는 새 생명. 여러분, 죄로 지으면 저주받고 재앙받는데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붙드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노아는 이 네피림 시대에, 그렇죠? 사단이 지배한 시대에, 죄가 간증한 시대에, 그래서 홍수 심판 받아야 될 그 시대에, 그죠? 노아는 방주를 딱 붙들었습니다. 방주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다고요? 다 사는 것 같이. 그죠? 누구든지 어떤 재앙 속에 있든지, 어떤 사단이 활개치고 있든지, 그죠? 어떤 죄가 간증하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주제를 붙드는 사람이 우리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노아에게는 막 등기도 안 하고, 그죠? 전부 다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거부가 되었죠. 이런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어떤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위기 대신에 축복의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다가, 우상이나 섬기다가, 우리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될 인생의 주제가 아브람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주제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우상이나 섬기다가, 그죠? 망해야 될 그 아브람의 주제를 이제 하나님의 주제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뭐하는 땅으로 가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죠? 너로 말미암아 뭐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너는 복이다. 그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께서 또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에, 그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어렵다, 코로나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라합 같은 경우에는 기생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이고 창녀였습니다. 그죠? 몸파는 그런 라합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누군가를 소문이 들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피 바르다는 빠져나왔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문인방과 무질주에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더라. 40년 동안 그런,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죠? 또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우리 앞으로, 그죠? 우리 가나안 땅에 정복하려고 오고 있다. 그 소문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듣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딱 들어갔죠. 숨겨주면 죽잖아요. 거짓말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죠? 전 세계에 또 전하는 주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생나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창녀라도 괜찮고 하나님의 주제만 붙들면 승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족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 중에 그 살몬하고 이 기생나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나중에는 이 나합이 육신적으로는 그죠? 예수님을 낳는 그죠? 육신의 족보가 되는 그죠? 언약의 할머니가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제를 붙드는 사람들이 받을 엄청난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 모자란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생나합이라도 어떤 장녀라도 하나님의 주제만 붙들으면 그죠? 붉은 줄 내려라 그랬대 그죠? 붉은 줄 그죠? 그거를 딱 붙잡았는데 그죠? 개인이 살아났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고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건 수준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더 깊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지 그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잘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산업을 하나님의 주제를 이루는 곳에 자기의 직장과 산업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영세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새 생명 얻게 하는 이 일에 내가 그죠? 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게 됐다. 나는 전도자의 내 직장과 산업을 들여서 나의 내 인생을 들여서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는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친척같이 되겠다. 사랑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살겠다. 결단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군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로 황제 같은 그런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예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 주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제 속에 있는 자의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를 붙들었는데도 언약 잡고 잡았는데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응답의 관건입니다.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 17장 19절 이삭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제 속에 있었던 주제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습니다. 나기도 전부터 그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 그죠?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주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축복받았냐면 창세기 22장 13절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이삭은 그죠? 이 복음을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하셔서 나를 살렸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주제를 아예 막 체험했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삭이었는데 그죠? 이 이삭에게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주제 속에 있는 자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그죠? 그죠? 흉년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에 한 100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죠? 한 75세 때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죠? 그랬으니까 지금 이삭이 60세 때 아들 낳고 하니까 100년이 좀 넘게 지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흉년이 다시 이삭에게 그런 흉년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때 어떻게 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뭐를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환경 따라 세상의 여론 따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으로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창세기 26장 2절.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가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불신앙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셨습니다. 이삭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말고, 창세기 26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뭐하라고 했습니까? 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메시아 오실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아라 이삭아. 절대 너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절대 너를 실패시키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삭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흉년 때문에 너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흉년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 것이 아니다.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어려움 시대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망하지 우리 재앙 때문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그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서 이삭처럼 자동적으로 자꾸 애굽으로 들어가려는 체질이 저의 체질이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의 체질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우리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흉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곡식 많은 땅, 저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지사인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메시아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좀 거주하라. 내려가지 마라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반드시 너를 실패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237 빈 곳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사실은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주제를 붙드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위기를 붙잡지 마시고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불신앙 치유입니다. 그죠? 불신앙을 치유하라. 그죠? 자꾸만 문제만 터지면 자꾸 돌아가요. 사건만 오면 또 돌아가요. 조금 더 사람과의 갈등만 조금 있으면 언약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을 치유하라. 그죠? 요거를 언약으로 잡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들어가라. 내 인생 이제 내 직장, 내 사업의 주제가 이제 나, 물질 성공이 아니고 진짜 내 직장, 내 사업, 내 인생의 주제가 먹고 사는 게 이제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일꾼 같이 이제 나는 이 영세전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는 일평생 동안 보호자로, 나는 동력자로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이소 이렇게 맡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작은 직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작은 텐트 만드는 일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하나님이 단일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속으로 들어가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문제 붙잡고 문제 가운데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은혜 받으시면요, 문제 없이, 문제는 상관없다.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다. 나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할 거다. 요거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은혜의 시대 때 우리 예린교회 선생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그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코로나가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핵심을 안 가니까 요즘은 일주일 내내, 그죠? 주일부터 여러 가지 쭉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핵심 핑계로 토요일날, 피곤할 텐데 해가지고 토요일날은 제가 새벽에 쉬는데 요즘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삭에게 미션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너무 귀중해서 매일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미션을 매일마다 주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 붙잡고 한 40일 작정하면 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다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게 되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딱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깊은 24시 기도 속으로, 25시의 영납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흉년던 이삭에게 일어났던 흉년던 시대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주제를 붙잡고 묵묵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또 다시 부르셔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문제 따라가지 않도록,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환경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응답을 회복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